12월 25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13편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시편은 총 150편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많은 시편은 표제를 통해 저자를 알 수 있지만 34편의 시는 저자도 기록 시기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13편도 이 중에 하나로 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할렐루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가 조합된 단어인데 할렐은 찬양이라는 뜻이며 여기에 루라는 명령형이 붙어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무엇을 찬양하는가에 대해 마지막에 붙은 야라는 단어는 야훼의 축약어로 그 대상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 시작과 마지막의 단어가 할렐루야로 시작해 할렐루야로 마무리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시편 11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시이며 그로 인해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찬양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113편에 대해 유대인들이 절기에 즐겨 부르던 시 중 하나일 것으로 추측하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인들은 유월절과 같은 종교 절기에 가정과 성전에서 이러한 찬양시들을 즐겨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저자는 여호와의 종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기 보면 할렐루야를 포함해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3번이나 언급을 하는데 이는 최상급 강조의 표현과 같습니다. 저자는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먼저 언급하며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찬양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말은 매일, 매 순간, 언제나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기쁘고 좋을 때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저자는 좋은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성공하던 때이든 실패하는 때이든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상황이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형통의 삶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형제들의 미움으로 배척당했고, 이방 땅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주인의 인정을 받아 집안 총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모함으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다시 왕의 꿈을 해석하며 총리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런 버라이어티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은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가요? 총리라는 세상의 권력을 선물처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간 것이죠.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3절을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의 의미는 세상 모든 곳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1차적으로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발견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곳에 내가 속한 가정이나 모임이든 또 학교나 회사이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삶을 통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요? 본문 5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찬양드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저자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리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답이 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높은 곳에서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죄인인 우리를 살피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나라의 지도자가 민생을 살핀다며 서민들의 삶 속으로 들어와서 체험하는 것들을 종종 봅니다. 이것은 간접 경험이지 그 삶을 이해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직접 그 삶을 살아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세상 그 어떤 종교를 살펴보아도 절대적 신이 인간의 자리로 내려와 그들의 처지에서 살아갔다는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스스로 낮추사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살았나요? 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먼지더미이고 거름더미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열악한 환경을 말하며 가장 낮은 자리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당시 여자들이 임신을 못한다는 것은 저주받은 걸로 여겨졌던 시대였습니다.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던 한나는 분인나로부터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회막에서 우는 것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라도 아이를 갖지 못할 때
몸종이었던 하갈이 이스마엘을 가진 후 주인인 사라를 아이를 못 갖는다는 이유로 멸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자들을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삶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상처받은 심령을 십자가의 은혜로 싸매주신 하나님,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보다 앞서 싸워나가신 그 하나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길 가운데 삶의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와 찬양을 선포하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 보여질 때 슬픔과 애통이 있는 곳에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에 회복을 허락해 주시며 좌절과 낙심이 가득한 곳에 소망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